네, 자 다시 한번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8절까지 이제 그 동산에 대한 설명까지 좀 드렸고, 자, 그 다음에 9절에 이제 자 동산을 자 9절은 어떻게 봤냐면요, 요하나님이 자 이렇게 헬라어로 좀 갈게요. 차마흐 예후와 엘로힘 민 그 다음에 아다마흐. 근데 여기 하아다마죠. 자, 그 땅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차마 그 바야체마가 나게 하죠. 이게 사역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난 이 사역동사라는 의미가 뭐 일반 칼동사보다는 좀 더 하나님의 사역과 의지가 조금 더 강조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부터 뭘 나게 하세요? 그 땅으로부터 뭘 나게 하세요. 그런데 아까 8절에 제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간을 말씀드렸죠. 동산을. 그러니까 동방의 에덴은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실존과 한계예요. 근데 거기에 그 실존과 한계로 그냥 사람은 이런 거야 라고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 안에 하나님이 말씀의 행위로, 그러니까 당신의 아마를 말씀하심으로 뭘 보호했죠. 묶었죠. 그게 동산이에요. 간. 그러면 여러분 그 동산을 따르기 뭘로 또 표현할까요? 바로 9절에서는 땅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땅에서. 그러니까 동산이 땅이에요. 왜 이게 동산이 땅이 되냐? 자, 여기서 아다마라는 단어가 자, 아레치하고 뭐 거의 유사한 단어예요. 솔직히 단어의 의미가 차이가 없지만, 자, 이렇게 저자의 의지에 따라서 그리고 의도에 따라서 같은 단어라도 아레치가 쓰이고 아다마가 쓰인다라는 그 위치나 어순이나 의미에 따라서 우리는 구분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왜 여기서 그 아레츠라고 쓰질 않고 아다마라고 쓰느냐? 경작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 아다마는 뭔가 이제 밭이나 어떤 논 이런 단어를 쓸 때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무언가 생명이 이제 움터서 나온다라는 것을 오히려 조금 더 강조하는 게 아다마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레츠는 뭐냐? 아레츠가 완성형으로 쓰일 때에는 그 아다마라는 경작지에서 생명의 무언가가 나왔을 때, 지금 이 구절에서는 그게 바로 에츠, 나무로 표현이 되는데, 그 나무가 나왔을 때 그 경작지에서 말씀의 반응을 통해서 나무가 나오게 되는 바로 그 상태가 하늘을 보게 되는 땅이잖아요. 하늘을 보게 되는 그 땅을 완성된 형태로서 아레츠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다마는 그 아레츠가 되어지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을 아다마로 표현하셨고 땅으로 표현하셨고, 그 땅에서 뭔가를 나게 하셨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나무를. 근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콜에츠, 모든 나무. 근데 자, 이제 이 연계형을 써서 자, 근데 이게 이제 명사가 쓰여졌기 때문에 이걸 모든이라는 거를 이제 형용사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나중에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모든 나무라고 표현했을 때 이 모든 나무가 어떤 모든 나무냐? 바로 그 네헤마드 레마에세 레마레, 그 다음에 베토브 레마아콜. 자, 레마아콜 레마아이세. 이것도 마레가 나온 거거든요. 마레가 뭐냐면은 보기에, 그 다음에 아마르, 아름다운, 아마드. 보기에, 하마드네요. 죄송합니다. 보기에 아름다운. 그러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이렇게 지금 되는데, 그것 뒤에다 뭘 붙였냐면 모든 나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 여기서 모든이라는 뜻이 이제 전체라는 뜻인데, 콜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콜은 어떤 의미로 쓰이는 게 좀 설명드리고 싶냐 하면 만물을 뜻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 모든 것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든 것이라는 게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파와 오메가로 완전히 이해하는 완성형으로서의 모든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도 만물 중에 만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그냥 인간의 스타일대로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말씀의 실면과 행위를 발견하는
카이로스의 접점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지금. 자, 그 존재가 비춰지고 발견되어질 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전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뜻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고백하거나 하나님과 사랑하거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외에는 어떤 의미도 없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적 의미로서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것은 모든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무라는 뜻도 여러분 에츠는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견고하다는 뜻과 세워졌다는 뜻은 같아요. 이거는 불변성이에요. 그러니까 동산에는 나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산이 뭐였죠? 아까 인간의 동방의 에덴이라는 그냥 주어져 있는 스타일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의 구획을 지어서 묶은 거거든요. 보호한 거거든요. 울타리를 친 거거든요. 그 울타리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견고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에츠예요. 나무.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우리가 이 나무라는 인식을 갖게 될 때는 자꾸 뭐 열매를 내고 가지를 내고 이런 것에 많이 주목을 하는데 동산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을 시켜서 묵상을 해보면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호를 치고 울타리를 친 것 안에서 단 하나의 견고한 게 등장했다라는 의미로 쓸 때 에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는 바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아요. 근데 여기서 먹기에 좋다라는 뜻을 쓸 때 먹기에 좋다라는 단어가 토부, 선함이에요. 먹는다는 게 뭐냐 하면 헬라어는 수동태와 능동태의 의미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먹거나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고 먹히는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속에서 용해가 될 때에는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표현을 빌려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생명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게 바로 아콜, 먹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먹기에 선하다라는 것은 내가 그 선함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다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되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건 요한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라고 얘기할 때 이 마시는 것과 먹는 것 안에서 마시는 것도 먹는다라는 그 동사 안에 함축이 되거든요.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먹는다는 행위는 뭐냐면 내가 그 생명이 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나무가 우리 안에서 동사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거는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발견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 먹기에 좋은 그리고 그 앞에 뭐가 나오나요? 바로 보기에 아름답다. 근데 이게 지금 단순한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게 바로 이 하마드라는 게 바로 아주 적합한 아주 뭔가 조화로운 온전한 그런 의미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을 얘기하는 코스모스의 조화와는 좀 다르죠. 하나님이 보는 인간이 보는 조화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보는 어떤 그런 절대적 조화가 아니라 상계적 가치에서의 조화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아름답다, 예쁘다라는 표현도 상대적 기준이잖아요. 그냥 이미지를 봤을 때 이거는 추하고 흉한 거야, 이거는 예쁘고 아름다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업솔루티한 기준,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에서 그걸 도출한 게 아니라 눈에 보여져 있는 것의 상대적 기준을 통해서 아름답다는 걸 도출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의 절대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당신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보기에 아름다운 거죠. 그게 절대적인 적합함, 조화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기가 여기서 선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선한 모든 나무가 그 땅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나게 만드는, 그 땅은 동산이죠. 동산으로부터 반드시 내어놔야 될 하나님 말씀의 사역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의 어떤 오메가 포인트예요, 이게. 그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되어지는 게.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중심성에 대한 설명을 드려요. 자, 에츠 하임, 요거 기본어인데 그냥 읽어드릴까요? 그 베 에츠 하하임, 그 다음에 베토크 하간. 요거 보세요. 그 동산 안에는, 그 동산의 중심 안에는 생명의 나무, 그것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있었다라는 에이미 동사나 하야 동사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이제 유추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아까 모든 나무라고 했잖아요.
근데 모든 나무가 여러분 복수의 모든 나무를 얘기하냐? 그러니까 단수가 아닌 복수의 모든 나무를 얘기하냐? 그게 아니죠. 여기서 모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진 우리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굳이 구분하자면 단수죠. 그러니까 모든 나무는 단수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동산의 중심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동산의 중심이라는 이 베토크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타베크가 기본어인데 타베크라는 것은 중심성이라는 뜻도 있지만 절단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단해서 분리해내다는 뜻인데 뭐가 분리가 되느냐? 우리의 레네페쉬, 그러니까 우리의 혼적인 고백을 통해서 그 혼적인 고백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 고백이 돼요. 그게 바로 죽음의 고백인데 근데 그 죽음의 고백의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나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살아있는 고백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타종교처럼 그냥 나를 비운다, 무소유를 한다, 아니면은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게 내려놓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철저히 부인한다, 어떤 그런 자기 다짐으로써 이거를 부인하는 죽음의 고백이 아니라요. 생명이라는 온전한 것이 들어왔을 때 동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 죽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다짐의 죽음의 고백은 생명을 모르는 채 그냥 인간이 갖고 있는 표피적이고 피상적인 것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고백이고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죽음의 고백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살아있는 고백이 선행이 되고 공존이 되는 상태에서 나오는 죽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동산 가운데라고 얘기했던 이 베크라는 단어의 중심성의 핵심은 동산에서 분리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분리냐? 바로 죽음의 고백과 살아있는 고백. 그러니까 살아있는 고백을 통해서 죽어있는 고백이 나오는 상태. 자, 제가 이 말씀을 조금 길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금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제가 지금 하나님에게 발견되어진 하나의 나무라는 것을 우리는 도출해낼 수 있었죠. 그러면 그 하나의 나무에 대해서 동산 중심에 그러면은 어떤 나무만 있었을까요? 바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동산에는 있어야 하고 그것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나무예요. 생명의 공급을 주는.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중요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게 뒤에 이게 등장을 하는 게 베에츠 하다트 토브 라 바라가죠. 바라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악을. 이제 이게요. 자, 생명나무가 동산의 중심에 먼저 등장을 했죠. 근데 왜 뒤에는 이게 등장을 할까요? 다트 토브 그리고 라. 이게 바로 선 그리고 악의 지식인 나무도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됩니다. 직역이 되면. 자, 동산의 중심 안에 헬라어 문장, 히브리어 문장을 좀 순서를 따라가 볼까요?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이 뭘 참아시켰냐, 나게 하셨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선한 모든 나무를 놨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또 한 번 설명을 해요. 동산의 중심에. 그러면 왜 또 한 번 설명을 할까? 동산 안에 더 동산이 있다는 얘기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간이라는 동산 안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울타리를 친 것 안에는 이 7절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니스마트 하임으로 인해서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고백되어지는 고백 지점이 있다는 거죠. 레 네페시하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인 니스마트 하임의 숨결, 말씀의 호흡을 받아들인, 들숨을 받아들인 우리의 혼적자인 네페시하야는 그 네페시하야를 통해서 생명의 고백을 하는데 그 생명의 고백이 죽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스마트 하임은 생명이고 우리는 죽음의 고백이고 다시 그분은 생명을 들어오고 우리는 다시 죽음을 고백해요. 이때 죽음을 고백한다는 게 어떤 다짐의 고백이 아니라 생명을 고백하는 것에 대한 우리 차원에서의 다른 지점이죠.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생명나무와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게 이 두 개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졌다는 뜻이 아니라 생명의 나무가 곧 니스마트 하임을 말하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더스트로 사람을 짓고 그리고 사람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가 니스마트 하임이 곧 에츠 하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의 울타라 친 이 동산 안으로 이것이 들어왔을 때 절단되는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절단되고 분리되냐? 이 중심 속에. 그러니까 베토크를 통해서 뭐가 고백되죠? 바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기준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기준이 고백되는 게 나는 선과 악, 토부와 악을 평행적으로 봤구나. 그러니까 선과 악을 평행적으로 보게 될 때에는 선이 무엇의 기준이 되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토부의 기준 속으로 합류된 게 아니라 인간이 보여지는 그냥 보이는 것 속에서 판단되는 상대적 기준에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혼적자의 고백 지점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혼적자가 아까 제가 죽음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혼적자는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판단하거나 보이지 않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보이는 것에 유한한 것에만 집중한다는 거죠. 유한한 것에 대한 집중에 대해서는 그냥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야 그러면 아니다 나는 되게 뭐 영적인 것도 보고 막 이렇게 신령한 것도 본다. 그리고 무슨 초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어떤 안드로메다라든지 영원한 세계도 갔다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 모든 작용은 그냥 뇌과학적 작용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설령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뭐 우주를 느끼고 뭐 영혼의 감각을 느끼고 전생을 느끼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관점들은 지금 바로 인간이 주어져 있는 유한한 것에 대한 유한한 표현과 판단 기준밖에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걸 비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푸시케 영역이라는 거예요. 혼적 영역. 사람이 갖고 있는 영역. 그게 바로 선악을 나아트,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 나아트가 지금 야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이게 지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노시스겠죠? 이게 지금 헬라어로 말하면은. 근데 이 헬라어의 그노시스 지식이라는 게 깨달음인데 이 깨달음이 생명으로 유효하려면은 선악에 대한 나의 이 이중적이고 이분법적 고백이 생명 안에서 죽음으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획일적으로 정리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동산에 지금 나와 있는 그 땅이라고 이제 다르게 번역된, 다르게 이제 쓰임받은 그 동산 안에는 하나의 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모든 나무. 그게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모든 나무예요. 근데 그 모든 나무는 바로 생명이 들어옴으로써 나의 죽음을 고백하는 생명의 나무로 사실은 수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 구절에서는 사실은 생명나무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다른 어떤 이단 종교, 이단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 안에서 이단이 뭐냐라고 기준하는 거는 조금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편하게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뭔가 조금 얄팍하게 지식을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말씀하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선악과가 없었다느니 원죄가 없었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접근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요. 생명나무를 이해하는 존재 안에서 나오게 되는 선악의 고백은 생명을 모르는 상태에서 선악을 고백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에 대한 어떤 결론적인 지점을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이렇게 피력하시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은데 이게 어떤 직선적 스토리텔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과 9절에서 인간은 이렇게 지어졌었는데 인간이 불순종을 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그런 어떤 직선적 스토리텔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2장에서부터 3장도 하나 얘기하고 또 크게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좀 더 세밀하게 반복한다라는 스토리텔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결론의 스토리텔링, 하나의 구원 계획을 여러분 1장의 첫째 날과 여섯째 날을 경험해 보셨듯이 2장과 3장에서도 지금 2장의 첫 번째 이야기의 스토리텔링은 이미 이 7절과 9절의 한 이야기가 완성이 된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7절 안에 먼저 이 스토리텔링 완성이 된 거죠. 하나님이 그 니스마트 하임을 불어넣어서 네페슈하야를 뽑아내는 네페슈하야의 신앙 고백을 뽑아내는 그 과정이었다. 그 스토리텔링이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보시게 될 이 10절의 간이 에덴에서 나와서 또 이렇게 내어지는 스토리는
이 첫 번째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한다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히브리 문학을 읽는 기법이기도 하고요. 성경이 갖고 있는, 특히 창세기를 읽는 또 어떤 의미의 그 읽기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제 9절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